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오늘 다시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중요한 어휘들이 있고, 또 오늘 공부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도 있습니다. 숫자들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것은 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 그 숫자들의 성경적 의미와 또 그 숫자가 포함된 본문의 정확한 이해, 나아가서는 성경과 신학을 올바로 수립하는 목적으로 오늘은 41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숫자학 또는 수비학이라고 하는 특별한 학문 영역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 40번째에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먼저 공부했습니다.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사용되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것을 이제 포함해서 모든 숫자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쭉 한번 훑어보고, 이것을 특별히 연구하는 유대인들의 그 학문 분야가 바로 이 숫자학이에요.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맛만 좀 보겠습니다. 자, 숫자학 또는 수비학이라고 하는데요. 숫자에 대한 학문인데, 숫자학 하면 뭐 대수나 산술 같은 느낌이 있어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수비학이라고 했습니다. 숫자의 비밀을 배우는 학문,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비학. 숫자학이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 또는 숫자들의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을 성경 숫자학 또는 수비학이라고, 영어로는 비블리컬 성경이죠. numerology라고 하는 것은, numero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수를 말합니다. 영어의 number. 우리가 number 할 때, 숫자 할 때 NO 쓰지 않습니까? number, NO 1, 뭐 제1번, NO 5 하면 제5번. NO가 바로 여기 누메로에서 봐요. 누메로. 라틴어의 누메로가 number인데, 그 첫 글자 N과 끝에 O를 따가지고 NO 하면 뭐 제 몇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umer, 숫자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사용된 숫자들의 상징적 또는 예언적 의미와 히브리적 개념을 적용하고, 히브리들이 갖고 있는 그 수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사자는 뭐 죽을 사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7 하면 뭐 행운의 숫자, 뭐 그런 이제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고, 특별히 게마트리아, 이 히브리어죠. 게마트리아, 영어로는 게마트리아라고 했습니다. 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그 숫자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에 입문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게마트리아를 포함하여 성경의 수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는 학문을 일컬어서 비블리컬 뉴머롤로지 또는 수비학, 뭐 더 쉽게는 숫자학,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숫자를 쭉 열거해 보여드렸는데요. 1 그러면 뭐 1 그러면 하나 또는 연합, 우리 하나가 되자 하는 그런 연합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2 하면 뭐 나눈다든지 뭐 그런 의미가 있고, 3은 뭐 하나님의 숫자, 하늘의 숫자 그런 뜻이 있고, 4는 동서남북, 땅 또는 남녀노유, 사람,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5는 이제 손가락이 5개 딱 찼으니까 뭐 충만하다든지, 그 다음에 6은 이 완전해서 좀 모자란다고 하는 생각. 7은 완전해요. 왜 완전이냐? 3과 4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수, 4는 사람의 수, 합치면 7.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10은 이제 손가락 10개 다 한 거죠. 12는 3과 4에 곱하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만하다, 뭐 그런 뜻으로 쭉 내려갑니다. 40은 지난 시간에 봤고, 42, 뭐 42명의 뭐 아이가 죽었고 그런 게 있어요. 49일 만에 오는 그 절기 있습니다. 77절, 그죠? 그 다음에 70도 있고, 100은 뭐 많이 있고, 120, 성경에 120 나오죠. 153, 요한복음에 보면 물고기
마리수가 150 쭉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2300, 또 12000, 144,000 이런 숫자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공부하는 것을 숫자학, 수비학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게마트리아가 뭐 어떤 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잘 하는 그 수를 가지고 뭐 해석하는 그런 거예요. 게마트리아라는 옛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수비학으로서 뉴머롤로지, 숫자 가지고 하는 학문이에요. 히브리 문자들의 그 문자를 가지고 숫자로 환산합니다. 좀 이상해요. 그래서 치환,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걸 바꿔가지고 넣었어요. 주술적 의미, 조금 뭐랄까요? 주술 아시죠?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뭐 그것이 뭐 힘을 발휘하고 하는 그런 주술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문장을 암호화하던 방법을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세의 유대교 중에 신비주의라는 것이죠. 영어로 mysticism. 이 신비주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모든 단어를 아주 신비하게 숫자로 이렇게 암호화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 하는 일을 카발라라고 그래요. 카발라. 유대인 카발라 그러면 신비스럽게 뭘 해석하던 그런 행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발라에서 글자를 감추기 위해서 애용되었고 또 구약 등 경전이나 종교적 텍스트에 숨겨진 내용을 발견하고 재해석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을 다 포함해가지고 게마트리아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이름이 있다. 그 이름에 글자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를 넣으면 뭐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 해석에도 많이 적용했는데 너무 좀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한편으로 게마트리아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들로서 단어들이 지닌 뜻을 풀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걸 많이 적용했어요. 그러나 우리 유대인 카발라 이 신비주의가 아닌 유대인들과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좀 지나치다, 너무 그 암호화했다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마트리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원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예, 학설이 한 3개 있어요. 중요한 학설이. 게마트리아는 첫째, 게오메트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다. 게오메트리아는 영어의 geometry, 기하라는 것은 도면의 넓이와 뭐 부피 이런 거 재는 것을 기하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대수의 반대되는 말로 기하학. 그렇게 기하학이라고 하는 게마트리아에서 왔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게마트리아로 헬라어가 역으로 사용되었다. 그렇게 음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하학하고 이 수비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 관계가 좀 그렇게 썩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해요. 둘째는 헬라 그람마테아라는 그람마라는 글자이고, 그람마테아는 글자를 쓸 줄 아는 법을 그람마테이아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knowledge of writing, 글쓰기를 아는 것, 그람마테이아이다. 그건 조금 뭐 이제 문자를 가지고 숫자화하고 숫자를 문자로 바꾸니까 그람마테이아는 조금 해당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람마테이아는 쓸 줄 알기, 기록할 줄 알기라는 그람마테이아에서 왔다는 학설이 있어요. 아마도 이것과 두 합쳐가지고 뭐 그 게마트리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헬라 감마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할 때 A, B, C 할 때 세 번째 그래 감마예요. 글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문자는 이렇게 생기고 소문자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알파벳의 세 번째 글자에다 트리아를 더해가지고 감마 트리아다. 이거 좀 어거지같이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비슷한 것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글자를 숫자로 하는가 한번 실제적인 그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각 글자는 영어로 하면 A, B, C, D 각 글자, 히브리 말로도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각 글자가 아래와 같은 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알레프 첫 글자로부터 테이스 아홉 번째 글자까지는 1, 2, 3, 4, 5, 6, 7, 8, 9 여기에요. 알파, 알렙, 베이트, 기벨, 달렛, 해, 와우, 사인, 헤이, 테이스 이게 1, 2, 3, 4, 5, 6, 7, 8, 9를 가리키고 그 다음 열 번째 여드로부터 짜대, 노란 글자입니다. 여드, 카프, 라메, 맴, 눈, 싸맥, 아인, 페이, 짜대까지는 10, 20, 30, 40, 50, 60, 70, 80, 90을 가리키고 여기 알파벳 글자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22자예요. 22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있는 네 글자 코프로부터 이게 코프고 레신 타브예요. 타브까지 네 글자는 100, 200, 300, 400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용해요. 그들이 아라비아 숫자인 우리가 쓰는 숫자 1, 2, 3, 4를 사용하긴 하지만 자기들대로 또 이 숫자도 겸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령 11 하려면 10요드하고 알레프 써가지고 11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120 하려면 100이 어디예요? 100 코프하고 20은 카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면 120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레프부터 테이스까지 빨간 글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1부터 9이고 그 다음에 요드부터 사데까지는 10, 20 해가지고 90이고 코프부터 레신 타우는 100, 200, 300, 400이고 그럼 500 이상은 어떻게 하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보죠. 히브리 글자는 이게 22자이지만 이 중에 5글자는 모양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의 모양은 단어의 처음이나 중간에 올 때 쓰는 문자 이게 그거예요. 이 중에 5개는 한 단어의 끝에 올 때는 글자가 달라집니다. 그 5개가 뭐냐면 요거예요. 달렛, 맴, 눈, 페이, 짜데예요. 요게 5개는 원래는 요것의 뭐냐면 어말형입니다. 어말형이래요. 어말형. 어말이라는 것은 단어의 마지막에 올 때 이게 카프예요. 카프인데 원래는 카프가 요거예요. 근데 이 카프가 단어의 끝에 올 때는 카프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이게 카프가 됩니다. 제가 아까 달렛이라고 이게 달렛은 요거예요. 요거 달렛인데 요거 아니고 이렇게 긴 것은 요 카프의 어말형입니다. 그 다음 요거 맴인데요. 맴은 요 맴인데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단어의 끝에 오면 이렇게 달라져요.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요건 눈인데 요건 눈이에요. 영어의 N 같은 거예요. 요거는 단어의 처음이나 중간에 오면 이렇게 생겼는데 단어의 끝에 오면 요것이 밑에 쏙 내려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페인데요. 요 페인은 영어의 P 같은 것인데 요것이 단어의 처음이나 중간에 오면 이렇게 생기고 단어의 끝에 오면 요것이 쏙 내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꼬부러지지 않고 쏙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 짜대인데 짜대는 단어의 처음이나 중간에 오면 이렇게 생겼지만은 단어의 끝에 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 버려요. 이걸 어말형 몇 개? 5개. 5개의 글자에는 어말형이 있는데 그 어말형을 순서에 따라서 커프, 맴, 눈, 페이, 사드를 500, 600, 700, 800, 900으로 숫자화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어말형은 원 글자와 같이 원래 이 카프는 4이고 그 다음에 맴은 40이고 그 다음에는 50이고 그 다음에 80, 90인데 가지지만 원래 값은 그 큰 글자일 때 그러나 어말형이 될 때는 요 카프가 이렇게 생기면 500을 여기 맴이 이렇게 끝에 오면 600을 눈이 이렇게 생기면 700을 페이가 이렇게 생기면 800을 사대가 이렇게 생기면 900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1부터 900까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000 그러면 이제 다른 또 단어가 나와야 알레프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1000은 단어 하나의 단어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알레프 베스 기멜 달렛 헤우 바우 사인 헤 데스까지는 1, 2, 3, 4, 5, 6, 7, 8, 9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10번째는 요드 코프 라멘 맴눈 사메스 아인 페이 짜데는 10, 20, 30, 40, 50, 60, 70, 80, 90이고 나머지 네 글자 코프 레신 타울은 100, 200, 300, 400인데 500부터는 어말형 5개에다가 어말형 5개예요. 카프의 어말형은 여기서 500, 요 맴의 어말형은 600, 눈의 어말형은 700, 페이의 어말형은 800, 사대의 어말형은 900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의미하는 것을 숫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마트리아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좀 멀리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여기 방금 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숫자가 1, 2, 3, 4, 5, 6, 7, 8, 9이고 여기 알레 베트 기멜 달레 헤우 바우 산 엑스테이트 요거는 요것서 읽는 이름이에요. 알레 베트 기멜 달레 헤우 바우 산 헤테이트. 그 다음에 10, 20, 30, 40, 90은 여기 있는 대로 글자는 이렇게 쓰고 읽기는 이렇게 읽고 끝에 가서 이렇게 나온다. 똑같이 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1, 2, 3, 4, 5, 6, 7, 8, 9를 글자 순서대로 알레, 베트, 기멜, 달레 이렇게 따가고 10, 20, 30, 40, 50, 90도 요거부터 싸대까지. 그 다음에 여기 100, 200, 300, 400.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말형 5개가 500, 600, 700, 800, 90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재미있는 숫자 놀이를 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장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갔다 오니까 그의 조카 롯과 많은 재산을 이방인들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초조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다 뺏어갔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 단이 저 북쪽 갈릴리 북쪽이에요. 거기까지 막 추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 도로 뺏어가지고 옵니다. 누굴 데려갔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갔다 하는 이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한 게마트리아 그 숫자 노름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어요. 종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다른 종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여튼 엘리에셀이 히브리 글자로 쓰면 엘리에셀. 엘리는 뭐의 하나님, 에셀은 에벤에셀 할 때 에셀이에요. 도움.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에셀, God of Help,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종의 이름을 아까 그 숫자로 이제 치환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첫자 알레프니까 1, 라메스는 30, 요드는 10,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아이는 70, 자이는 7, 레시는 200, 1 더하기 3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200 하니까 318. 아주 신기하게 318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것은 318명의 훈련된 자가 아니고 그의 종 엘리에셀, 숫자 다 더하니까 318이니까 엘리에셀 데리고 갔다라고 주장하게끔 나왔어요. 제가 여기 쓴 대로 이것은 게마트리아를 과도하게 적용한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일은 굉장히 참 또 자기들 나름으로 아주 신비하고 아주 뭐랄까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공교롭게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을 넣지 못합니다. 자, 또 다른 신약에 한번 가보죠. 신약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올렸어요.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이제 그물 가지고 올리고 하는 모습이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저기 서 계시고요. 자, 이 큰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참, 이 153마리에 대한 게마트리아식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자,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이 153은 에스겔 47장 10절에 나오는 에글라임의 숫자이다 그래요. 에글라임이 뭐냐면 거기 나오는 샘 이름입니다. 에스겔 47장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이제 어부 이야기 나니까 이 어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설 것이라. 엔게디에서부터, 엔게디는 게디라고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부터 에네글라임, 에네글라임은 엔에글라임이에요. 엔에글라임을 붙여서 읽으면 에네글라임 되잖아요. 엔게디에서 엔에글라임까지인데 그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니라. 이는 에스겔의 이야기를, 이 엔에글라임이, 에글라임이라는 이 히브리 글자를 이렇게 아인, 기멜, 라멧, 요드, mem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붙이면, 에글라임은 아인은 70, 기멜 3, 라멧 30, 요드 10, memmemmemem 40 더하기 하면 153이다. 이것은 에글라임이라는 셈에서 잡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얼토당토 안 해요. 하여튼 이렇게 숫자 놀이 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쭉 세어보니까 153이 어떻게 나오느냐. 1부터 순차적으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15 더하기 16 더하기 17 하면은 다 더하면 1, 2, 3, 4, 5, 6, 7, 8, 17까지 하면은 154. 그 맞아요. 저도 한번 세보니까 맞더라고요. 예? 이렇게 순서대로 다 합치면 15, 17까지 다 합치면 뭐 돼요? 153이다. 그럼 17이 뭐냐? 왜 17까지냐? 17은 총체적 승리와 부활을 가리킨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어요. 아하, 이 고기를 다 잡은 것은 큰 승리, 바다에 대한 승리다, 부활이다.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153이 어디서 나왔느냐? 9는 1 더하기 5 더하기 3이잖아. 153이니까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9인데 9에다가 이 17을 곱하니까 153이다. 계산은 맞아요. 이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크게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끼워 맞추는 게마트리아예요. 넷째는 1의 세제곱, 5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왜냐하면 153마리니까 각각 세제곱 하면은 1의 세제곱은 1 곱하기 1 곱하기 1,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125,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27, 1 더하기 125 더하기 27은 154. 숫자는 맞아요. 근데 참 공교로워요. 너무 공교롭게 딱 맞으니까 뭐 여기다 신비한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를 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물고기 종류가 총 153종이었다. 각기 다른 물고기 같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153은 헬라 지혜에 대한 은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또 사복음서에서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수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야? 마태복음에 보면 23경우에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수를 다 했으니까 47명이 더래요. 마가복음에는 3경우에 예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의 수가 3명이고, 누가복음에는 14경우에 94명이었고, 요한복음은 8경우에 9명이 각각 복을 받았는데 이걸 다 더하니까 153명이더라. 하여튼 맞추느라고 수고 많이 해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다 하는 것은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말로 아니 엘로힘, 아니라는 말은 I am, 나, 그 말이에요. 아니는 나예요. 그다음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아니 나는, 엘로힘 하나님. 영어로 하면 I am God 이라는 이 아니 엘로힘이, 아니 하면 아는 1, 누는 50, 요드는 10, 60이죠. 그 다음에 엘로힘은 엘로힘을 각각 1 더하기 30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하면 92, 61 더하기 92는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더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물고기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어하시는 물고기 그들이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막 잡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1, 50, 10 엘로힘을 1 더하기 해가지고 153 나왔다.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오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게마트리아의 한 방법이에요. 재밌죠? 재밌지만 크게 언제스러운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걸 갖다 숫자학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1, 이런 연합이나 통일을 상징해요. 하나가 되라. 우리가 남과 북은 하나다 하면 통일이잖아요. 3은 하나님이에요. 삼위의 하나님. 또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렇죠?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 다음에 4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사지. 그렇죠? 팔다리. 사지가 멀쩡하다면 사람의 신체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남녀, 노소, 부모, 자녀, 이 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땅이에요. 사방, 동서남북, 전후, 좌우, 땅이에요. 6은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거예요. 7에서 하나 모자라요. 7은 3 더하기 4입니다. 3 더하기 4예요. 하나님 더하기 사람, 하늘 더하기 땅이에요. 하늘 더하기 땅. 그러므로 이것은 연합은 완전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7은 완전하다. 서양에서는 럭키 7, 행운의 숫자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완전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10은 5 더하기 5니까 온전하고 충만한 거고, 100은 10 곱하기 10이니까 온전해 온전이고,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충만해 충만이고, 12는 아까는 3 더하기 4는 7이고 3 곱하기 4는 10이니까 총체적인 전부를 뜻합니다. 12지파, 12사도 뭐예요. 24는 12 더하기 10이니까 전부의 전부이고, 49 또는 50은 7 더하기 7 완전해요. 666은 6이 아까 불완전한 것이었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또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성경 자체에 그런 암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수에 참 많이 쓰인 거 있어요. 보십시오. 제7일 일곱째 날 창세기, 그 다음에 십계명, 히브리서. 1년 12달, 12달 했죠. 3 곱하기 4잖아요. 12방백, 12기둥, 12지파, 12돌, 12덩이, 12관장, 12마리 소, 12마리 사자, 12제자, 12사도, 12바구니, 12영, 12별, 12문, 12기초석, 12실과 등등 12가 많습니다. 이거 오인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666이 나오죠. 666이 성경에 3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나오지만 660 달란트도 나오고요. 그 성소 질 때. 그 다음에 660명 인구 숫자 쓸 때도 나오고 14만 4천 이런 것들이 참 의미를 가집니다. 또 보십시오. 암양 새끼 7마리, 암소 7마리, 이삭 7개, 7해, 7번, 7등잔, 7단, 7수양, 7 어린 양, 7 양각 나팔, 7대, 7 강주리, 7 교회, 7별, 7등불, 7뿔, 7눈, 7인, 7 나팔, 7 우레, 7 머리, 7 재앙, 7 대접. 참 많이 나와요. 다 의미가 있어요. 7에는 숫자의 의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 88,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제 40번째 강의, 40번, 80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88번이요. 그 다음에 40이 2개 합쳐가지고 90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 보좌, 24 장로, 24 반차,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그 나름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 갖다 얼른 맞추면 되지 않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특별히 성소와 관련해서 이 숫자의 의미가 참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숫자학을 공부하고 책도 많이 냈어요. 여기 블링어라는 사람이 Number in Scripture, 성경에 나오는 숫자, 이게 번역판이 성경에 나타난 숫자 해설, 게마트리아의 비밀, 이렇게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Biblical Numerology, 성경적 숫자학, 성경 수비학, 이게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Biblical Mathematics, 성경 수학, 숫자 영적 비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속 수의 신비라는 책도 나와 있고, 조은태라는 사람이 축복과 저주를 숫자로 구별하는 지혜 뭐 나와 있어요. 이런 책들 중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책도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번역한 것이 이거예요. 도서출판 나단에서 나왔고요. 성경에 나타난 숫자 해설, 시간이 있으시고 이게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책도 있어요. Biblical Numerology, 그죠? 성경 숫자의 영적 비밀이라는 이걸로 나와 있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영문으로 된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들, 축복과 저주를 숫자로 나타낸 조은태라는 썼고, 또 이거 성경 속의 수의 신비라는 책도 썼습니다. 제가 오늘 이와 같이 잠깐 안내해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만, 관심 가지신 분들은 더 연구하시고, 성경을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하고, 숫자가 성경에 이만큼 많이 동일한 숫자들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보실 때,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구나, 너무 과도하게 갖다 이렇게 집어넣지는 말고요. 그렇게 하면 성경 예언과 상징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의 숫자학, 수비학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인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경에 많은 숫자들이 나와서 그것이 또 하나의 어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휘로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